너희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저희로 하여금, 저희는 누구로 하여금? 저희는 누구? 성도예요, 목자예요? 목자죠. 저희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것이 뭐예요? 목회지. 크게 말하면 목회예요. 목회가 뭐 말씀 증거는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방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뭘 하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어느 성경에는 잘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번역한 돼 있어요. 너희들에게 잘 되는 일이 없다. 그렇지 않냐면, 그러면 그렇지 않냐면 그 뜻이 뭐예요? 반대죠.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반대로 근심스럽게 목회를 하게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유익. 이익이 있는 게 있을 이익이 없는 게 무익인데 이익이 있는 것이 없다. 어느 성경에는 잘 되는 일이 없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신명기에 30장 20절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 번역했냐면 청종하고 의지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전에 우리가 42년 동안 봤던 성경의 개혁 성경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거기도 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다시 말하면 이해가 가면 뭐하고? 순종하고. 이해가 안 갈 때는 복종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죄종들이 전할 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그런 거예요? 따지지 말고. 왜? 이해가 안 갈 때는 뭐하고? 복종하고. 이해가 갈 때는 순종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론하고 있듯이. 그래서 전에는 물론하고 이렇게 번역해요. 물론하고는 뭐예요? 말할 것도 없이. 막론하고는 뜻이 뭐예요? 따지지 말고. 더 쉽게 번역하면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국어사전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더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따질 것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예레미야 42장 6절을 공동번역에 쉽게 번역했지. 공동번역은 가톨릭하고 우리 기독교가 같이 원어에 입각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은 아주 잘 됐는데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실수한 게 있어요. 번역 아주 뜻은 좋은데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안 써. 천주교는 지금도 그걸 써요. 천주교는 공동번역을 씁니다. 지금도. 계속 그거 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랑 같이 개신교하고 번역을 해놓고 뭐라고 해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안 써요. 근데 번역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문익환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번역에 참석을 했는데 잘 돼 있는데 예레미야 42장 6절에 하나님 야훼께 여쭈어달라고 청을 드려 대답을 받았으면 그 대답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 우리는 그대로 따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개혁개정파는 좋든지 좋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경우는 좋게 들리고 어떤 때는 좋지 않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감정으로 받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야. 아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선생님 말씀이 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 아이 내일부터 학교 안 댕겨. 그래 봐. 뭐 중퇴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중퇴를 어디 이력사에다가 창피하겠습니까? 중퇴를.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마무리도 못 지고 했다고. 그거 아주 창피한 거예요. 중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개혁개정파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렇게 해놨는데 표준세 번역은 좋든지 좋지 않은 게 뭐예요? 나쁜 거잖아요.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진리는 내가 이해가 가면 진리고 이해가 안 가면 진리가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도 진리요. 왜? 아유 하루 뭐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거 진리지 뭐 네가 이해가 간다고 해서 뭐 그것이 무슨 거짓이 되고 그럽니까? 1 더하기는 2가 당신 이해가 안 가면 그럼 그것이 비진리가 됩니까? 당신 이해가 안 가도 그건 진리야. 예? 서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가지고 애기나 보는 거는 그건 진리요. 네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지. 어떻게 이해가 가 그게. 과학으로도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어떻게 더 사람이 사랑을 해가지고 그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게 당신 머리로 이해가 가나? 절대 이해가 안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그래도 그건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요. 이해가 안 가도 진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해가 가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뭐하고 막론하고 전의 성경은 물론하고 그걸 막론하고는 따지지 말고 옵설 막 덮을 막 따지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은 뭐냐 말물 물론 뭐야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뭐 말해본들 안 해본들 그 진리인데 뭘 그걸 크리티컬이 뭔 줄 알아요? 비평적인 사람이 크리티컬이야. 모든 걸 항상 삐딱하게 봐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 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모든 거 다 삐딱하게 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물을 볼 때도 제대로 보야지. 모든 걸 다 삐딱하게 봐. 빨간 안경 쓰고 다 빨갛게만 보여. 빨갛게만 봐. 그럼 네가 잘못인 거지. 빨간 안경을 지가 써놓고 다 빨갛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화진 안경 쓰고 다 여화진으로 보이는 거예요. 2단 안경 쓰고 다 2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 난리 납니다. 휘라는 걸 하거든, 교회에서. 그러면 부정적인 것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뭐 의견을 내놔도 부정적, 뭘 하자고 해도 부정적, 뭐 안 된다고, 예산이 없다고, 무엇이 어쩌다고, 그냥 날마다 부정적. 그것들이 또 하나를 합쳐봐. 암덩어리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합치는 거예요, 암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것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암이 뭐가 문제야? 전이 되는 게 문제잖아요. 전이가 문제란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전이가 뭐예요? 전이? 굴을 좀 이사할 때 이자잖아. 그러니까 전이가 됐다고 하는 거는 림프관을 타고 혈관을 타고 여기 있던 것이 일로 가고 여기 있던 것이 일로 가고 여기 있던 일로 막 다 옮겨다니게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야. 예? 근데 아들이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피가 다 그냥 암이 된 거예요. 이 골수를 이식받아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피를 통해서 다 옮겨다녀갖고 다 그냥 다 퍼져버렸다는 얘기요. 피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에서 다 위로 올리고 밑에 올리고 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게 피가 막. 근데 피를 통해서 암덩어리가 다 옮겨다녀. 막 일로 튀고 절로 튀고. 유방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뼈내면 돼.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뭐가 문제야? 이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엉뚱한 데로 다 가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도 불신앙이 있을 때요. 거기서만 그것만 딱 떼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불신앙이 일로 튀고 절로 튀고 전화로 튀고 다방서 튀고 밥 처먹으면서 튀고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튀고 막 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내가 이해가 가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어떻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겠죠? 복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시편 42편 6절에 하나님이 그걸 딱 박아놨잖아요. 순종하면 너희들이 그만큼 어렵다, 그만큼 지친다, 그만큼 피곤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순종하면 뭐가 된다고? 복이 된다고요. 복이입니다. 복.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알으셔야 돼요. 사유에서는 뭘로 사람을 판정하냐면요. 실력의 잣대로 판정합니다. 실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얼굴 잘생긴 거 안 따져요. 근데 공장 가봐. 얼굴 잘생기면 월급 올라가? 황이 실력. 생산성이 누가 더 있어? 누가 실력 있어? 실력으로 따집니다. 젊다고? 아니야. 실력 있어? 스카우트해가. 나이 많아. 실력 없어? 나가. 명퇴. 황퇴가 또 뭐예요? 황퇴. 네? 황퇴는 뭐냐면 황당하게 나가라고 온 게 황퇴요. 좀 더 올라가 있는데 나가래. 왜? 능력이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지. 월급만 뭐 오래 댕겨갖고 잔뜩 월급만 많이 주고 능력도 하나 없는데 왜 디리끼 줬다가 젊은 사람들에다가 막 능력이 생긴다. 그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잣대가 뭔 줄 알아요? 순종의 잣대로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뭘로 따져? 어저께 나도 오늘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 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으로 뭐가 돼? 아까부터 뭐 복 받을까봐 무서워갖고 그 말 못 하는 거. 시편 42편 6절에 참 예레미야 42편 6절에 42장 6절에 뭐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이 됨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따지지 말고 물론하고 말할 것도 없이 그 말씀에 뭐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가 돼?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이거예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아까 언뜻 그랬잖아요. 목회라고 했죠. 지금 이것은 목회를 가리킨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주여종들이 언제 즐거워?
즐거움으로 이것을 목회를 하게 하래요. 그럼 언제 즐거워요? 목사님들이 언제 즐거워?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면 기분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사람이만 많이 받아요. 아니요, 마음이 괴롭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먹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겁지. 자식 키워봐. 부모가 맞는 얘기 오면은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하고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냥 안 듣는 거야. 그냥 머리가 굳다고 말 안 듣고 그냥 뭐 지가 뭐 이해가 안 간다고 말 안 듣고 말이야. 잔소리라고 말 안 듣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잔소리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 그럼 잔소리나 다시 또 얘기하니까 아니지. 진리는 계속 얘기해도 진리지 진리 아닌 거를 계속 반복하면 잔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술 처먹고 계속 쓸데없는 얘기하는 건 잔소리지 그게 뭔 진리냐. 술 먹고 쓸데없는 소리 밤새도록 영양가치 하나도 없는 게 뭔 진리냐 그게. 그러니까 잔소리야 그거는. 근데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냥 막 다 싸잡아갖고 잔소리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지. 분류를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사람들은 무관히 여겨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면 기분 엄청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등록했던 뭐 집사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오후 예배도 참석하지. 그냥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반찬 해오라고 뭐 얘기했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딱 알아가지고 그냥 다 반찬도 해오고 그냥 막 같이 그냥 하나님에 협조하고 그렇죠?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그거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복을 받는 거지.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는 거야. 아니 목회를 하는데 다 불순종해봐. 그게 뭐가 즐겁겠어 목사님이. 에? 교인이 많다고 즐겁겠습니까? 말하는 쪽쪽 다 불순종인데 그런데 어디는 뭐야? 말하는 쪽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쪽쪽 다 순종이야. 엄청 기분 좋아. 두 번째, 언제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말 했잖아. 지금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건 넘어갔잖아. 근데 두 번째 내 이랬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순종하고 복종할 때 기분 좋다.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한다. 그럼 너희한테 유익이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언제 죄종들이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근심스럽지 않아?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봐야 돼.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갈라디아서 제6장 6절 7절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요 가르침을 받는 자요? 그렇지. 그걸 정확히 해야 돼.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요? 그렇지. 그걸 정확히 번지수를 알아야 돼.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구나. 성도들이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님이구나.
이건 번지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번지수를 알아서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좋은 걸 함께 하는데 목사님들이 뭐가 즐겁지 않겠어. 좋은 일을 함께 하는데 좋은 것을 함께 하는데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 형용사가 모든 자가 붙었잖아. 모든 자가 붙었잖아.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겠어? 누구는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좋은 일 하나도 없고 슬픈 일만 있다가 죽겠어. 그런 거는 없잖아요.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쳤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들이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님이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는 명령이요 평서문이요 명령문이잖아요. 함께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명령을. 근데 좋은 일은 생기고 지만 가족들하고 지만 좋다고 하고 죄종하고 좋은 일을 함께는 안 하는 거 아니야. 나쁜 일만 함께하라고. 불신앙이라고 불순종하고 말이야. 왜? 그런 거 하니까 죄종들이 근심스럽지. 즐거움으로 목회가 안 되지. 예? 좋은 일을 함께해요. 뭐 하다못해 뭐 생일날이면 좋은 날이요 나쁜 날이요. 그렇지. 그럼 뭐 목사님하고 밥 한 끼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목사님한테 뭐 만나자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없어. 그러니까 네가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대요. 목사님은 말이야. 우리들에게는 말이야 신방도 안 오고 말이야. 장로님 내지만 아주 불이 나게 간다고 말이야. 불이 나게 간다고 말이야. 목사님 때 우리 집은 신방도 안 오고 장로님 내만 불이 나게 가냐고. 왜 불이 나게 가 장로님 내 집에? 오시라는 거야. 좋은 일 하면 오시라고. 뭐 했다고 오시라고. 대보름이라고 나물 내놨다고 찰밥 해놨다고 오시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안 가겠어 그러면은 나는 못 갑니다. 공평히 가야 됩니다. 어디가 있어? 오라면 10번이라도 가지. 좋은 일로. 나물 해놨습니다. 오세요.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생일입니다. 같이 밥 좀 한번 먹읍시다. 오세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가는 거지. 그럼 너는 뭐요? 좋은 일이 있어도 오라고 안 하는데 니네 집에 불이 나게 가냐? 오라고도 안 했는데 가봐. 목사님 왜 우리 집만 자꾸 오냐고 할 거냐? 바빠 죽겠는데. 너도 그렇게 한번 초청 좀 해봐. 그럼 니네 집에 불이 나게 갈 때 그랬더니 말을 못 얻으라네. 예? 그러면 여러분 집에 불이 나게가 안 가? 그러니까 좋은 일에 초청을 해봐. 나도 불이 나게 가. 불이 나게 가. 그러면 내가 가서 뭐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축복을 하고 내가 먹지. 내가 그냥 공짜 밥은 안 먹잖아 내가. 불이 나게. 목사님 위해서 뭐 공책 좀 몇 권 샀어요. 갖다 좀 설교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럼 내가 불이 나게 가겠어 안 가겠어? 불이 나게 가지. 불이 나게 가지. 내가 왜 안 가?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복을 받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이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색해갖고 네 거 되냐 안 돼. 나중에 가봐요. 다 내 거 될 줄 알았지? 안 되는 거예요. 애기다가 똥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들은 더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맞출 때가 됐어요.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보세요. 성경대로 말하잖아. 10장 41절 42절.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내가 성경 찾아보면서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그러니까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 받는 걸 내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 10장 41절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빨간색으로 처리를 해놨잖아요. 예? 10장 41절 시작.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요? 여기 써있네. 선지. 미리 선 알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아서 전해주는 사람 선지자. 주의 종을 가리키는 거 맞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뭐하는 자? 영접. 이 대접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대접하는 자. 아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가 받을 상을 그에게 줘버린다는 거요. 아멘 하지 또 복 받을까봐 무서워서 안 하지. 그러니까 대접을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잖아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할 때 대접할 때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시작.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그렇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의인을 대접할 때는 의인의 상을 그에게 하나님이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자 중 누구든지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느냐. 그렇죠?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잖아. 제자가 뭐예요?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주의 종한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결단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 이 말 안 들어가도 다 이게 진실이요.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이거 진짜다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뭐라고 돼 있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그러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안 준다는 거예요. 잃지 않고 상을 준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주의 종들한테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한 사람들이 복 못 받은 사람이 있나 봐. 한번 가만히 연구를 해봐, 당신들도. 제자 이름으로, 주의 종들이 제자, 뭐요, 이게 주의 종들이지, 제자지, 뭐요. 제자 이름으로 소자, 별거 아닌 것 같은. 전에 성경은 소자, 지금은 작은 자라고 이렇게 해놔주기죠?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제자의 이름이요.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거기도 정성이 들어가가지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했어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 결단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개역 성경 전에 봤던 성경은 결단코라고 지금도 번역돼.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도 결단코라고 돼 있고 흠정역 성경이 있어. 흠정역은 결코 이렇게 번역해. 결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단코하고 결코는 같다 다르다.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단코가 결코지. 그런데 공동 번역은 반드시 이렇게 번역해놨어. 반드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절대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절대로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상을 주겠다 이렇게 번역해놨다. 아멘? 영어 성경 NIV 성경은 certainly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상을 주리라. 그러면 주의 종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다 기억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거 알아. 근데 몰라라는 거예요. 네?
나도 고마운데 주님은 다 기억하고 그거를 다 그 사람한테 갚아주겠다는 거 아니요.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즐거움으로 목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은 즐겁게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인식을 잘 보세요. 교인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야. 교인들의 인식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교인이 많아. 그런데 교인들이 생각에 나 아니어도 목사님한테 할 사람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한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 없어. 그런데 또 이 인식이 나 아니면 누가 목사님한테? 그러면 10사람이 됐든 100사람이 됐든 나 아니면 누가 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이거요? 나 아니면 누가 해 이거요? 그렇게 좀 생각 좀 해봐. 나 아니면 이거 누가 갖다 드리겠어? 나 아니면 누가 목사님이 잘하겠어? 이렇게 생각 좀 해봐. 그런데 여의도 술먹음 교회는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교인들이 많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가꾸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만 어물어놓은 게 많지. 근데 홍보사님 뭐요? 나 아니면 이거 김치 담그고 누가 갖다 드리겠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가꾸는 거 아니야.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아니면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임수자 권사님도 잡채를 멀리서 가꾸잖아요.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 생각에 있잖아요. 그 인식, 그 생각, 그 차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 그래, 교회 많은들,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장로님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해.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나 아니면 누가 하시겠어? 누가 하겠어, 목사님한테?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고, 그러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도 결단코, 결코, 절대로, 반드시, 서툰이, 확실하게 상을 잃지 않고 준다겠어. 잊어버리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냐면 복 받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무슨 뭘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주의 종들은 눈에 보이거든. 주님은 안 보여. 근데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한테 이거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가르침을 받는 자 잘해라. 예? 그래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안 가르쳐? 나는 이러고 가를 때는 굉장히 신이 나. 근데 오늘 목사님들은 이게 부끄럽게 내가 어떻게 가르쳐? 그러게 바보야, 바보.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지. 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르칠 때는 내가 기분이 좋아, 나빠? 엄청 기분 좋지. 왜? 나는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저들로 하여금 내가 기분이 좋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근데 목사님들 중에 이거 어떻게 간지럽게 나한테 잘하라고. 아니요, 인간아. 하나님께 잘하고 주의 종들이 눈에 보이니까 결국은 우리는 자격도 없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는 거지. 따지고 보면
진짜 우리는 자격이 없지.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겠어.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특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